여러분, 육사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의 사회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움이 판을 친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야 당선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이전 투구의 싸움판에 항상 국민들이 끌려 들어가서 이용당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건, 야건, 무소속이건 모두가 다 상대편을 향한 시퍼런 미움의 칼로 서로를 사정없이 찔러대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국민들만 받아요. 그들 대신 싸워주느라고 상처투성이들이 되어 있는데 실상 그들은 손해 없습니다. 그들은 선거에 져도 자기 이름들 낼 만큼 냈으니까 뭐 된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표만 얻으면은 쓴 돈도 국가로부터 다 보전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국민들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뭐 죽일 놈 살릴 놈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 같다가도 끝나고 나면요, 서로 손잡고 뒤에 가서 웃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집안 식구들끼리도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죄를 많이도 짓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장을 펴다가도 최종적으로 삶의 기준인 성경 앞에서는 아멘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살인의 죄를 많이도 지은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장점은 자기가 지지하는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요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독재를 무너뜨리고 얻은 정부라, 그래서 문민정부라고 했고, 다음 정권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라고 했고, 또 다음 정부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라고 해서 참여정부라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뭐 더 갖다 붙일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MB 정부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대학생도 노측도 사측도 여자도 남자도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편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흑백 논리가 이 사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도 야도 다 마찬가지. 역사의 현실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 혹은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극단적인 가치관이 이 사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밝고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고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유행과 여론에 휘말려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사는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곤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중동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 중동에는 평화가 정말 올 수가 없는 것일까요? 1993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당시 PLO,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이었던 아라파트와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두 민족 간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로 들어서려는 첫걸음을 내어딛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때부터 중동 평화회담이 아주 계속되었고 평화의 행진은 가속이 붙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 11월 4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시청 앞 그 광장에서 한 평화단체가 주최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승용차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 이갈 아미르라는 이스라엘의 청년이 쏜 3발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암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 공존의 행진은 그만 멈춰버리게 됩니다. 어렵게 형성되었던 평화 무드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다시 대팔레스타인 강경파가 집권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평화와 공존 대신 테러와 폭력의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땅의 평화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갈 아미르라는 이스라엘 청년이 왜 평화주의자인 라빈 총리를 죽였을까요? 그가 라빈 총리를 죽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잘못된 유대주의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유대주의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그 잘못된 교리로 라빈 총리를 다시 죽인 거예요. 현장에서 체포된 이갈 아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라빈을 죽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라빈 총리를 죽이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갈 아미르가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정말 받은 걸까요? 라빈을 암살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유대주의적인 신앙관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유대주의, 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라빈을 죽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주의를 고집하면서 이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이고 너희는 흑, 이렇게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유대주의적 분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러운 이방인들하고는 떨어져 너희들끼리 따로 살아라, 이 말일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는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 가운데 중요한 복이 바로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이 양아들을 두고 자식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씨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씨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전히 자식이 없자 이제 아내 이 사라의 계책으로 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저 중동 땅의 아람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마엘도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씨는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 때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그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씨가 뭡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 씨란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뿌리를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 그 씨인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고 미워하시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단지 구원의 씨로 유대민족을 택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었는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법 이제 그때는 자란 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의 배다른 형님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뗀 그 어린 동생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아니, 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애가 귀여우니까 뭐 까꿍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안고 얼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걸 사라가 보고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 아들과 여종의 아들이 함께 살도록 할 수 없으니까 그 여종과 그 아이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만든 장 본인이 누굽니까? 사라 자신입니다. 자기의 계책으로 그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이스마엘도 자식이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버리고 내어 쫓은 것일까 하는 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육신의 씨로 따지자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마엘의 민족의 후손들이 아랍 제국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헤맬 때 집에서 가지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갈이 떨기나무 밑에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그냥 한없이 웁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 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저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는 물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면서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랍도 이방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유대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유대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니라. 그 특별하다는 뜻이 뭔지 아냐?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였고 특별히 거룩한 민족으로 삼았다는 거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였고 구별하신 이유였고 남다른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마엘은 저주하고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통일하십니다. 다만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 저 팔레스틴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 곧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마엘, 팔레스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별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들만 선민이며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람 민족은 이방인이고 개같은 존재요.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평화하며 함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대적하고 진멸할 존재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팔레스틴과 평화 운운하는 자는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갈 아미르가 라빈 총리를 죽인 거예요. 라빈 총리의 이름이 이츠하크 라빈입니다. 이츠하크라는 것은 이삭의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이삭 라빈 그가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마엘과 평화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팔레스틴과 평화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죽여야 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 왜곡되어서 분리주의가 되었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선민으로 여기 이방과 구별하는 바리새적 분리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즉 아랍을 살리려고 세워주었더니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와 삶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의 밭에서 제거해버리려고 뽑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흑백 논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분리주의가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단정하고 공격합니다. 실제로는 공존하기를 거절하고 평화하기를 거절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민주, 평화, 인권을 그들이 입으로 외치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반민주적인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면 선이고 내가 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밭에서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가라지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반대편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는 바로 나를 두고 네가 가라지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뽑혀야 될 사람이라고 해요. 반대편 가라지는 나를 가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밭 저 밭 가릴 것 없이 모든 밭에 뽑아버려야 될 가라지만 가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걸까요? 주여,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냐 아니냐의 판단은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설 그때까지는 가라지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용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지요.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을 위한 존재지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너희들 때문에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될 민족이 너희들이니라.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 유대인들은 잘못된 유대주의, 시오니즘 분리주의로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평화와 공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이삭, 라빈이라고 할지라도 총으로 쏘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유리방황하며 그치지 않는 전쟁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명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명을 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웠느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시대에 세웠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로 인해 이 시대의 이스마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밭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스라엘인 너희는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내게 맡겨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정치인들의 욕망을 위한 싸움에 끼어들어서 미움의 죄를 짓지 마십시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미워하지 마십시다.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이 된 다음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와 맞지 않으면 가라지로 여겨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지 뽑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거라. 그건 내게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뽑으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 훈련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생각과 믿음에 따라서 꼭 같은 사람을 두고도 뽑아야 할 가라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바로 그를 위한 제사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오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된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뽑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기다리며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용납과 기다림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시작이 되고 훈련되어져야 될 복음의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라. 내가 가라지라고 뽑으려고 했던 그 가라지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가라지같이 뽀여서 뽑다가 곡식을 잘못 뽑을 수 있단다. 누구가 너를 두고 가라지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곡식이잖아.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 두거라. 뽑아 불태우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 가라지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를 축복해다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네가 바로 이스라엘이니까. 이 주님의 뜻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